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과 그 성경 속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그런 요소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나아갈 때,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할 때에 가장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아, 무슨 뜻이냐면 호의, 긍휼,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 긍휼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해서 탕감해 줬어요.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재산 모든 거 팔아서 갚아라. 저는 갚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탕감해 줬어요. 탕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해결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은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에 기뻐서 잔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물.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물을 건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다 이거예요. 그럼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만큼 돈 들였으니까 평생 두고 갚어? 이러는 사람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값진 거라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이라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연인에게 그 좋은 선물을 주면서 갚어, 강요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달라, 그것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이렇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내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구원받는 것에 조건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조건부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 지구상의 모든 은과 금 좋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 세상의 모든 선과 모든 공의를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한낱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그런 구원받는 자, 그런 믿음을 갖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화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내가 그냥 자식이라 불림을 받지 못해도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아도 좋으니까 돌아가자. 회개하며 돌아와요.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꾸짖고 혼내고 돈 갖고 들어오고 갚아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데리고 환영해 줍니다. 의복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냐 이거예요.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말씀에도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신앙, 즉 구원받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금 지나오면서 살고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나가 부각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다 이거예요. 중심이 나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말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나한테 복음을 강요해요? 뭐 어느 대학가에서도 우리가 전도지를 주니까 그 불신자들은 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막 도리어 그걸 내주고 막 이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그리고 또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교다원주의 현상들.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여기 동요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WCC 세계 기독교 뭐 협의회인가 그래요. 말은 좋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세계 모든 교회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말은 그런데, 의도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실상은 종교 통합이고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WCC 그런 어떤 개최하는 행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무당이 나오죠? 나와서 굿 같은 거 하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 NCCK라는 단체가 있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인데 여기도 아주 급진 진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빨리 제정돼야 된다. 빨리 그거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단체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평신도들이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현혹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NCCK의 어떤 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대표 목사인지 총무인지 말하기를,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산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그 삶이 동일하다. 말이 되냐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은 아주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에. 아멘. 그들도요 자기네들 논리 내세우는 거 보면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그런 영상들을 딱 보면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참고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훌떡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존귀하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예수 믿어요. 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어요. 지적으로 동의했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실제 주인이 된 거예요. 실제 내 안에 그분이 왕으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중심으로 위선됨 없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만물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믿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그분이 만유의 주, 내 삶의 주, 내 인생의 왕,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오늘 확실한 이런 그 믿음관을,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마음에 믿어지는 만큼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생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있을 때 때마침 도마만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도마,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뭔 소리야 지금. 내가 그분의 이 못 박힌 손과 찔린 거 허리에 창짝을 내가 보기 전 못 믿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제자들과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쓱 들어오시죠. 벽을 통해서. 깜짝 놀라죠. 도마가.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도마의 고백이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도 이와 동일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내 주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할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들이 복잡한 거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모였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그겁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한 거죠. 사도 바울도 전했던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예수의 주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사도신경 내용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거고, 그 신경을 하다 보면은 그 신경 자체가 이 성경의 권위를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권위를 성경 말씀 전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신경으로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내 안에 사신 분이 주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아니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주로 왕으로 모셨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뿐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가 되든 하나님이 주가 되든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목적에 두고 물질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에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물질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일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 친구 어머니를 만났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 아빠는 일중독이에요. 일만 알아요. 너무 일에 빠져 살아요. 일 중독. 그 사람은 주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사업, 자기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 그 사업이 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주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만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 영광들 예배드리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들려지는 그 모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너희의 역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믿고 왕으로 모신 자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 말씀도 하시잖아요.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로되 나중엔 자라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든다 말하잖아요. 겨자씨를 저도 실제로 봤는데 눈에 보일까 말까,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심겨지면 자라난다 이겁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정말 그분을 주로 모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받고 따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록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를 바라봐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그죠? 무엇이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때로는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작은 모습들이 일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그것을 바울 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을 전할 때, 고재진 목사님의 말씀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을 때, 또 전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인본주의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될 게, 사람들의 어떤 기분에 맞추고 그러려고 인본주의 설교,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귀만 그냥 이렇게 좋게 가려운 거 긁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게 해야 되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심령이 부딪히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해야 되고, 정말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들을 때 말씀을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좋은 말씀만 취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면 아멘, 진리의 말씀 아멘,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면 가슴을 치며 아멘, 할렐루야. 인본주의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본주의의 믿음 그대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생동하며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취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work,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들여다볼 때 전혀 믿음의 증거가 없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한 액션이 없다 이거예요.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약동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일해요. 일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어떤 그냥 생각이나 지적인 동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일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막 뭘 이루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욕구, 그분의 요구와 명령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때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함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생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순종의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넘게 그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주님의 생애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때 이제 40일 주야로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찾아오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하나님 마귀 두들겨 팼어요? 너 이 자식 이리 와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친다, 이거예요. 마귀가 또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을 받들어서 네가 다치지 않게 딱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때도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봐야 돼요. 진짜 내려떴더니 나를 받쳐주네? 하나님 말씀 시험해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의 사단이 또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엎드려 경배해. 모든 존귀 영광 다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사역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신비에 세우고 말씀으로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잠잠해 이놈아,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거품을 흘리고 꼬꾸라지면서 귀신이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와, 사람들이 놀라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권세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무엇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까? 말씀. 바다야 잔잔하라.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연계까지도 복종하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권세 있는 말씀이요, 자연계도 복종하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또 병든 자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찾아왔을 때 청진기 꽂고 살피지 않았어요. 저기서 CT 찍고 와, 저기서 MRI 좀 찍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안 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모든 병이 고쳐졌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광고가 갑자기 생각나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말씀의 아주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이 병든 거 찢어서 꼬매줄 뿐이에요. 실제로 고치는 건 하나님이세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치병이라도 말씀하시면, 그리고 들려오는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말하잖아요. 의사들의 수술 메스,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러니까 살을 찢고요, 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꼬매고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영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육이, 관절골수, 육의 영혼육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권위를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봐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중앙아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매가 비탈길 내려가다가 비가 오는데 자빠졌어요. 15톤 트럭이 내려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15톤 트럭이 깔았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몸이요,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권위를 둘 때 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 깜짝 놀라죠. 처녀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때 가브리엘이 얘기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의 믿음이 또 대단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이성과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믿어요. 믿음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거 삼성폰이네. 내가 믿어. 이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줄 알고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때 너무 광풍이 세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아요. 배가 요동치고 가라앉을 것 같고 정말 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주님은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가게 된다. 로마로 간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죽을 사람은 없어.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권위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찬영이도 UBTJ 놓고 어느 고등학교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어느 고등학교 일어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린 그런 역사들을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무너질 것이다. 아니 그 경건성이 그냥 돈다고 무너져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다 이겁니다. 믿고 행했더니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하죠.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물이 막 범람할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들어간다 이거예요. 법궤를 메고. 그랬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요단이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너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말씀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의 권위를 둘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다고. 우리는 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요.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긍휼 베푸심과 그분의 그런 어떤 생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적인 변화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외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일을 맡겼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 나가서 귀신 쫓아라, 병든 자 고쳐라,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 있어야 돼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다 있는 거. 이게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육체는 건강하게 잘 자라. 아주 튼튼합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몸짱이야. 막 키도 뭐 190 이런 건강합니다. 근데 정신 연령이 7, 8세야.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또 자녀가 너무 똑똑해. IQ가 뭐 150 모르는 게 없어. 너무 똑똑해. 그런데 육체가 연약해요. 키가 크질 않아. 그런 사람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아주 그냥 작어. 너무 작아. 3, 4살 아이 같아.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음이 있다 하면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성장해 가고 외적으로는 우리는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권위를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명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받고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나가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귀신 쫓고 왜 병 고치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 너 능력 과시하라고? 아니에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저 열방 무슬림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표적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야 저들이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믿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를 주로 믿고 말씀에 권위를 두고 역사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서 5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특징이에요. 요한에서 2장에 보면 15절로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기느니라, 여기 이기느니라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니카, 이게 뭐냐? 현재 아주 그냥 그 직설법이에요.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들고 따라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뭐 날마다 이겼어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쓰러졌어요. 세상 앞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졌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내가 믿었을 때 나도 동시에 죽은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난 겁니다. 그분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믿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죠.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겼다 이겁니다. 모세가 실패할 걸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실패할 거 생각하고 질 거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내려보냈어요? 이길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요 어려서부터 그 특화된 용사예요. 길러진 용사라 이거예요.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의 양치기. 형들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분을 못 참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말리죠. 야, 너 안 돼. 저 사람 용사고 아무도 못 나가. 우리 장군들도 아무도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하려래?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뺏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치료할 때 내가 수염을 붙잡고 도리어 그것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팔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우습게 보고 나왔죠. 다윗을 내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해줄게. 조그만 거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승리하잖아요. 무엇으로 승리해요? 다윗이 힘으로요? 능으로요? 아니요. 믿음. 하나님이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은혜를 주셔서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사자 곰으로부터 나를 지켰던 것처럼 저 블레셋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승리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같은 아말렉 같은 마귀의 세상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까?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 잡혀가 죽었어요. 뭐? 예수가 주야?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황제 가이사가 주지. 어디서 감히 예수가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만이 주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주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목숨을 내놓고 주라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 쭉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맞기도 하고 불을 피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고 또 심한 고물밭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책찍받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어제 우리 아내도 그래요. 그 중국 영화 낙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거예요. 그 공산당 아래에서. 그걸 보고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북한에서도 지하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공사하다가 그 밑에 굴에서 거기서 수년 동안 숨어서 예배 드리던 가족들 사람들이 잡혔잖아요. 한 사람씩 죽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죽여. 이래도 예수 믿을래?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부모가 그래요. 감사해요. 죽고 거기 목사도 탱크로 깔아버립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를 부인하네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더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힘드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사역 감당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나아가서는 목까지 내놓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또 한 가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했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분이 납니다. 그랬더니 오빠 시몬과 레위가 야 그러면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할례 받아라.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겐 시집 못 준다. 알았다. 할례를 딱 해놓고 모든 세겜 족속 할례를 다 받게 하고 3일째 막 아파할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랬더니 이제 가나안 족속이 다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야곱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야곱아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 가서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감히 야곱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승리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선포하잖아요. 승리는 예배에 있다 이겁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전쟁할 때에 제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의 응답의 불이 내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예배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있도록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지금 금지되고 있어요. 교회를 막 폐쇄하려고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니까 잠시 그러겠지. 순수한 생각입니다. 사단이요 공격할 때 한꺼번에 무섭게 확 달려들어요. 조근조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근조근이. 개구리 여러분 죽는 거 아시죠? 불을 처음에 약한 불로 이렇게 해놓으면 뜨끈뜨끈하니까 개구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누워서 잠도 자고 이러다 나중에 익어버려요. 그렇게 마귀는 핍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모든 세계가 말이죠 압박하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또 차별금지법으로 얼마나 우리를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절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통과되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막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데요. 지금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요, 마지막 시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밀가루 듯이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믿었다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권위를 두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으로 믿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